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모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청년 1, 2부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작정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없이 저희의 힘만으로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함을 알며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비참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을 느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죄사함에서 자유케 하신 은총을 누리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깨달아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저희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그리고 코로나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각종 질병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각자의 사정들로 인해 상심한 지체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주신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여 저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 신약 139페이지,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시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보이신 예수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4월이 왔지만 4월이 오지 않은 것 같은 2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좀 4월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2년 만에 최근 많이 모인 주간이죠. 네, 이제 또 많이 상황이 좀 풀리고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또 얼굴을 보면서 또 예배하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게 좀 마이크가 울리는데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쯤 되는지 아세요? 예. 이 성경에 보면 유대 시간이 있고 로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마가는 주로 유대 시간을,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쓰는데, 로마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가장 태양이 빛나는 장렬하는 때 온 땅에 어두움이 맺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3시의 운명, 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루 한잠도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래서 자기 질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해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시고 거의 기진맥진 상태에서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유대는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3시쯤 운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후 한 6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 3시간 어간에 이 장례를 급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근데 내릴 때도 안식일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사형수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 팔을 이렇게 못에 지탱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발을 가지고 몸을 막 올리거든요. 근데 그 발에도 못이 박혀 있는데 빨리 죽게 하려면 무릎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더 이상 발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푹 쳐지면 이제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좌우 옆에 매달린 강도는 팔을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어버리고, 예수님도 가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장례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로 유대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가 지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같은 이제 주일이 시작하는 그 새벽에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 묻힌 돌무덤을 향해서 새벽녘에 쫓아갑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고, 급하게 장례를 치른 미진한 장례를 좀 보완하려고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유대 동굴은 굴에 이렇게 돌문을 막아놨는데 돌문이 굴려져 있고,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던 차에 뒤에 보니 아주 빛나는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는, 갑자기 이런
너무너무 이상한 환경에 놀라고 당황하고 이래서 도망치듯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와가지고는 그들이 본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고 또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고 또 요한이 뒤따라 달려가는데 가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어요. 근데 뒤따라오던 요한은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하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가 벗겨져 있고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싼 붕대 같은 수건이 공기가 쑥 빠진 것처럼 쌓였던 그대로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만약 시신을 누구 훔쳐갔다면 수의를 다 벗기고 정말 시체만 들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만약 살아서 만약 나가셨다고 하면 그 붕대를 만약 풀었다고 하면 막 풀어서 흥커러져 있었을 텐데 그대로 이렇게 공기 빠진 듯이 있었을 리도 만무합니다. 정말 이상하다 하고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 유대 시절에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종말로 심판을 할 때 그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일시에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아직 종말이 오기 전 역사 중간에 죽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활한다는 교리도 없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모였던 무리 중에 두 사람이 조용히 그 집을 나옵니다. 나와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곳에 있고 엠마오는 서쪽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한 2시간여 거리에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만약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정말 확정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면 이 두 사람 제자들처럼 남아있는 제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조금 더 있다가 집으로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잠시 뜨거웠지만 결국 서서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정말 감동을 주는 위대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감격의 마음은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독립인데 그 독립을 결국 이루지 못한 굉장히 고상한 분이긴 하지만 뜻을 펼치지 못한, 말하자면 고상한 실패자로 각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 만약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기독교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의 가장 신비가 뭐냐면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십자가의 예수를 따름으로 주어지는 이득도 뭐가 하나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다 죽을 수 있는가? 이게 기독교 발흥의 최고의 신비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제자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도대체 뭘 보았길래 또 무엇을 확신했길래 그런가? 우리는 주로 부활절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인가? 이런 쪽으로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질문이 아닌 정말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 뭘 받고 뭘 확신했길래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목숨을 거는 순교의 자리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갔는가? 바로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게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많지만은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바로 성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줬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이 말씀한 그 구원이 이제 이른바 새 창조인데 새 창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잠시 엿보게 해줬다. 이 두 가지가 부활이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활은 성경의 이야기가 참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입니까? 예수님 같은 스승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로 가르쳤으니까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탁월한 지혜를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 주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보냄받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권위의 장소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나의 집을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고요.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라는 참남죄를 저질른 제목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수님께서 나는 곧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죽음이다. 바로 나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모인 제자들에게 유월절 떡을 나누면서 상징적으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러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고 내 죽음은 바로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음료요 양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주장하시고 또 내가 죽는 죽음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자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구나. 이렇게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죽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로마를 꺾어버리고 유대가 독립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 예수님은 그저 한 유대인에 불과하고 감히 로마에 맞서려고 하다가 십자가형에 죽어버린 존재이지요. 또 유대 이 고위직들에 의하면 자기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감히 참남죄를 저지르다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죽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로마에서의 반역죄, 또 유대 법정에서의 신성 모독죄, 이런 법정 기록을 남긴 채로 예수님은 정말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남게 될 것이고, 또 예수라는 존재는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사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그들의 실망, 예수님이 유대의 독립을 이루기를 기대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지금 두 제자가 모였다가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됐다면 또 어떤 결과가 파생되느냐 하면 지금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이 약속은 창세기에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참 후손을 보낼 것이고, 다윗 왕과 같은 진짜 왕을 보낼 것이고,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인자를 보낼 것이고, 이사야서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을 보낼 것이고, 이렇게 하여 바로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 하는 약속들이 군데군데 있는, 한마디로 긴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결국 아무런 결말이 없는 이야기처럼,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는 채로 그냥 클라이막스도 없이 끝나는 이상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 채로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제자를 부활의 주님이 도상에서 만나십니다. 만나시고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들이 내려갈 때 이런 말을 하고 내려갔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유대를 독립할 존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되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듯이, 워낙 억압을 받고 나라를 뺏긴 세월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나라의 독립이라는 그 프레임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약속들과 예언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이 예언들은, 이 약속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펼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로소 성경이 열리게 된 거죠.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퍼즐 게임 해보셨죠? 막 흥크러져 있는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보니까 이 퍼즐이 만드는 그림이 보이면 야 좋다 하고 어린아이들이 깡충깡충 뛰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성경의 여러 흩어진 언약들과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맞추어 보니까 비로소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열린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진 그들이 회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이 부활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기적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으로 계속 접근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이 창조 세계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무기물로 존재하는 수많은 원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가 막힌 질서를 이루고 이 속에서 생명들이 살아가고 또 인간이란 고등 생명이 살아가고 생명과 생명이 서로 정말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이 존재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 가장 적절한 태양과의 거리를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유해 전파 방사선 등으로도 착 차단이 된 적당한 거리 속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생각하면 기적이고, 잎 하나를 봐도 그렇고 인간의 신체를 봐도 그렇고 기적인데, 말하자면 이 창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이 죽은 사람 한 사람을, 그 창조를 만든 하나님이 살리는 게 그 뭐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기적을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종종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러는데, 십자가 같은 힘든 어려움을 겪어라, 감당해라,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 부활했나? 이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었는데,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부활을 하고 나면 정말 이분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겠는데? 아니,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이 그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닌 엄청난 의미를 가진 죽음이 될 수 있겠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또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정말 구원의 의미를 가진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지금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세상 구원의 의미를 가진 게 맞다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부활이라는 사건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또 그분의 죽음이 정말 그 말한 대로 구원의 의미를 가진 죽음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가 참으로 드러났으니,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이야기가 앞으로 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 가끔 들어봤겠지만 그 책을 굉장히 탐독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책, 여러분 어릴 때 읽어본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도취한 듯이 제가 읽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C.S. 루이스가 자기 친구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을 이제 만나서, 그전 믿지 않았다가 톨킨은 믿고 있었고 C.S. 루이스는 믿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막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다 이제 그 동화도 쓰고 소설도 쓰고 하는 분인데, 세계를 보니까 정말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뭐 온갖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민족마다 나름대로의 그 평화의 세계를 꿈꾸는 그런 이상을 담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다 있어요. 우리 같으면 단군 이야기라고 하면 그 단군이 펼치는 홍익의 세계, 이런 어떤 이런 유토피아 같은 꿈이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그 어떤 이야기도 현실이 된 이야기는 없다. 그냥 꿈을 담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정교한 뭐 꿈이 담긴 이야기인데,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와 다른 중요한 차이는 이 성경에 이야기한 이야기가 결국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이 정말 역사 속에 실제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사실이 된 이야기다. 그래서 나는 성경 이야기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다 큰 이야기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는 큰 이야기가 몇 개가 존재합니다. 뭐 하나는 세상에는 뭐 수억의 신들이 존재하고 인간은 환생하고 윤회한다는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틀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환생하려고 때로는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보이는 세계는 그저 가상의 세계요, 저 해탈하는 세상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출가해서
정말 벽 앞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도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은 그저 보이는 물질이 전부일 뿐이고 이 물질 속에 있는 질서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고 그냥 적자 생존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주의적인 큰 이야기를 따라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고 삶을 보고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한다는 이 재창조의 이야기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이야기가 옳은지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 중에 이 부활 사건은 이 이야기가 정말 참이라고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고 또 그가 어떤 고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이야기가 핵심인 바로 이 성경의 큰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예수를 통해서 현실이 된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틀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이 성경이란 이야기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고 끝이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지금 내가 이 부활한 몸이 앞으로 지금 내가 이 몸을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 앞으로 내가 입게 될 부활할 몸의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정말 살아가라. 지금 내가 여기서 내 몸을 갖고 살아나가면서 쓰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성경 이야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 한 페이지를 내가 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맞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라는 큰 이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받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의 세상이 되고 사람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내용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모습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흙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어서 흙이 돼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종멸, 소멸이 아니고 또 영혼만 저기 어디에 떠돌아 사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구원받는 부활의 몸,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둥둥 떠다니는 영혼이라고 그래도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나 그것도 애매모호하지만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어떤 모습일까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몇 장면을 통해서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지를 약간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본인의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자, 만져봐라 하고 만져보게 됐어요. 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몸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 방에 갑자기 벽이 있는데 쑥 들어오시더니 또 갑자기 쑥 나가시고 우리 몸과 상당히 또 다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몸이 가능한 것일까? 정말 어떤 몸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부활의 몸을 설명하면서 이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근거로 비유로 해서 이런 부활의 몸이 이럴 것이라고 설명해 준 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면 다양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중에 생명의 단계들이 많아요. 아주 저급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급 생명들이 존재합니다. 이 저급한 생명과 고급 생명은 그 생명의 단계에 따라서 생명의 경험하는 현상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씨앗이라는 생명이 있고 나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질이 틀린 거죠.
달걀이라는 생명이 있고 닭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최고등 생물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존재의 생명의 단계에 따라서 경험하는 현상이 너무 틀린데, 우리 지금 인간이 경험하는 이 생명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언어를 사용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을 쓰고 뭐 이 동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인간 세계의 생명 현상을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도대체 모든 게 막 이상하고 뭔지를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생명 현상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생명의 최고급 단계인데, 이 단계가 최종 단계일까? 우리가 이 오감을 가지고 하기를 경험하는 이게 최종 단계일까? 사실 우리 중에 이 오감 중에 하나의 감각만 탁월해도 일반 사람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느껴요. 음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남보다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요즘은 뭐 먹방 시대니까 미각이 탁월히 발달한 사람은 또 맛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명의 단계에 따라서 열리는 경험하는 생명 세계가 틀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이 영혼이, 지금은 우리는 주로 뭐 지정의, 그것도 많이 망가져 있지만 지성만이라도 굉장히 발달하거나 오감 중에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발달하면 그 감각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정도인데, 우리의 이 영혼은 거의 이렇게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이 영혼이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는 영혼으로 확 열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굉장한 세계를 아마 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몸도 지금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소를 통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이 물질 자체가 약간만 업그레이드가 돼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재료공학 하시는 분은 뭐 신소재 만들고 신재료 만들고 신물질 만들고 합니다. 신물질로 의복 하나만 만들어도 너무너무 얇은데 보온력이 아주 탁월한, 또 어떤 물질은 너무 가벼운데 막 강도가 너무 좋은 이런 신물질 때문에 이런 문명이 가능하고 또 우주여행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신물질도 만드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기본 물질 자체에 조금만한 업그레이드만 주면 이것이 조합돼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굉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이거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 우리 다양한 생명의 이 단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생명의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의 몸을 통해서 그런 생명의 단계와 생명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부활의 몸으로 산다고 하면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은 이런 동일한 뭐 공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동일한 이 시공간도 차원이 달라지면 다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다 보니까 3차원으로만 열리는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차원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과거는 아예 갈 수도 없고 미래는 모르고, 그렇지만 이 시간이 완전 퓨전이 된 그런 더 복합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도 정말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는 3차원으로 살아갑니다만은 만약 아주 미생물 애벌레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애벌레는 그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시간 개념이 없어. 과거에 대한 추억도 없어. 미래에 대한 희망도 뭐 염려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란 차원이 싹 없어진 이런 미생물들은 똑같은 세계를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이런 차원이 달라지면 우리가 사는 이 동일한 세계에 대한 어떤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여러분이 뭐 훨씬 잘 알겠지만 가상세계,
특별히 메타버스의 논의가 활발하고 페이스북이 뭐 회사명 자체를 메타라고 바꿀 만큼 메타버스가 미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메타, 초월, 유니버스인데 옛날에는 초월 세계 그러면 정말 종교적으로 죽어서 가는 저 초월 세계를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기술 사회 속에서는 기술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가상현실을 가지고 메타, 유니버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그 VR 기기를 눈에 끼고 보면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로 바로 쑥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현실로 쑥 나왔다가 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뭐랄까 서로 막 왔다 갔다 왕래가 너무 쉬운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분리된 하여튼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지금도 인터넷 쓰면서 뭐 가상현실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매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학하시는 분들은 훨씬 잘 알겠지만 보니까 뭐 그 AR이라고 Augmented Reality, XR이라고 Extended Reality 뭐 그런 세계가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상현실도 있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말하자면 이 메타버스가 만들 미래, 그 당시는 아직 메타버스가 아닌 주로 이제 VR 기기를 통해서 가상현실로 막 게임도 하고 그 속에 내가 아바타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주인공이 너무너무 빈민가 슬럼가에 살면서 집도 없어가지고 망가진 버스를 개조해서 그 안에를 이제 막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인공인데 VR 기기만 끼면 완전히 신세계로 쑥 들어가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서는 막 돈도 없고 너무 비참한 청년인데 그곳에 들어가서는 막 힘도 행세하는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되는 이런 현실과 가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예요. 아마 어떤 모양으로 이런 가상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은 대화 하나는 이런 대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정말 이 가상의 현실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결코 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그 하나는 먹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배설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현실 세계가 아니면 못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현실이야말로 리얼한 거야. 이게 정말 소중한 거야.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동일한 세상이 달라지게 경험이 되기도 하고 이 현실 세계와 다른 가상의 현실도 존재한다고 하면 부활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그 이상의 세계가 없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는 바로 그런 시공간 새로운 새 창조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 종교적으로 이상한 이야기로가 아니고 실제로 새로운 창조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회복한 시간과 공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 사실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이 3차원 안에서 경험의 영역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저 추측할 뿐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중요한 것 하나는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술 사회를 통해서 엄청난 메타버스의 좀 신미래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또 재창출하는 그런 사회를 산다 합시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 방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 사람과의 맺는 관계의 방식, 여전히 속이고 속고 미워하고 이기고 지배하고 이런 방식이 주가되어 있다고 하면 메타버스의 현실이 된다고 한들 그 현실 속에서는 뭐가 달라지겠어요? 새로운 종류의 지배가 나타나고 새로운 종류의 악이 나타나고 새로운 종류의 고통이 나타나지 신세계가 되고 유토피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의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준 중요한 내용은 바로 새로운 창조 속에 보여지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품으시고 다시 제자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책감 때문에 억눌려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업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지요. 가셔서 너 왜 나를 배반했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더니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한다면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양떼를 먹이라고.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용서하고 회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맺는 주가 돼버린 이런 세계가 주님이 만든 부활의 몸이 만드는 새로운 창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이 담긴 성경이 참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새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부활의 몸을 통해서 엿보도록 해준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부활이 일어난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은 1년 중에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 부활주일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다음 날 부활을 하심으로 이 부활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고 또 이 부활이 앞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통해서 똑같은 열매가, 비슷한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힐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들 속에 맺힐 것을 기대하는 주일, 그게 바로 부활주일인데 그 주일이 every Sunday, 매주일이 바로 그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님과 그분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이 참이고 또 그 이루실 진짜 재창조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정말 부활주일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4월에 관한 가장 유명한 19절 하나가 4월은 잔인한 달 하는 엘리어트의 황무지에 있는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4월이 왜 잔인한 달입니까? 이 황무지라는 시가 쓰여질 당시가 세계대전 때였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정말 10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4월의 땅에 한편에서는 인간이 전쟁을 일으켜서 생명을 엄청나게 죽이고 있고, 그런데 이 대지는 온 대지를 겨울에 묶였던 이 생명을 싹을 틔우면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쪽에는 생명을 죽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생명이 막 움돋고 있고 죽음과 생명이 막 교차하는 4월은 도대체 생명의 달이라고 해야 되나? 죽음의 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에요.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한편은 생명을 살리는 노력이 있는가 하면 한편은 또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러나 그중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살려고 하는 것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텐데,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4월은 마침내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찬란한 달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부활에 관한 의미가 뭔가를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매주 부활이 뭔가, 정말 부활은 죽었다 사는 그런 기적이 핵심인가가 아닌 부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그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엠마오 제자처럼 여러 이유로 실망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나 또 낭망해서 정말 슬픔으로 내려가고 있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요즘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갈수록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이 코로나 이후에 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까 했는데 또 한번 확 눌러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엄청난 타격이, 코로나 이상의 타격이 올지도 모르는 참 암울한
참 희망이 꺾여버린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은 우리들 찾아오시고 곁에 서시고 부활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고 살리는 주로서 너의 곁에 함께 걷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정말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도 다시 생명을 살리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일어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또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는 제자와 같은 우리들을 만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새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붙들고 다시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정말 올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으로 코로나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전히 지속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이 죽음의 세상을, 이 갈등의 세상을, 이 고통의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정말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자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부활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1조로 감사연금으로 또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아 새 창조와 새 관계로 나아가는 부활신앙으로 매일마다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체 찬양하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또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또 주님에게서 참 희망과 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네요. 네, 청년일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끝나고 마치시고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끝나고 가족 모임 있으니까요. 꼭 사진 찍어서 성김이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저희 가족 모임 장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족장님들이 한번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면 편하겠죠. 네, 다음이요. 네, 계속해서 저희 영동살롱을 계속 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호스트분들 모집하고 있는데 5월 중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제 곧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꽤 한 4-5분 정도 일단 호스트가 나와서 네네. 그래도 계속 이제
신청해 주시면은 그 추후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계속해서 줌으로 영동도서관 하고 있는데요. 네, 힘든 시험 기간 같이 공부해서 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 그리고 계속 토요일마다 저희가 줌으로 또 이제 현장에서 또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네,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이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요, 양성실 자매님이 섬겨주시고, 네, 예배 준비 전 기도가 1시 45분에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는 5층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